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원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짧게 4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본문 말씀은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읽자고 하면 읽어보면 좋겠죠? 네, 3교독하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남성분들이 읽고 여성분들이 읽는 순서대로 3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참 많은 내용을 읽으셨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다시 읽으시니 어떠십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라고도 하고 우물가 여인 이야기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물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이 우물은 오래전부터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않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은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손가락질 받고 공격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오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맨 밑에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죠. 두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부 친구들은 잘 맞힐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북왕국은 어느 나라의 멸망 정복당했죠? 아수르죠. 아수르. 네,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이 지역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람들, 인종들,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지역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피가 섞이도록 하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피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각자가 믿었던 종교가 섞여 있다고 해서 혼탁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 섞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로 약 사흘 만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대인과 상관없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따라 올라가는 약 엿새 동안에 걸리는 길을 택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려 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오늘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이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조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였다고 합니다. 6시. 지금으로 6시면 저녁이지만 그 당시에 6시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중동 지역의 12시 정오는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물 깃는 여인들, 그 지역에 보통 우물을 깃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물가에 나올 때는 정오의 시간을 피해서 아침 일찍 나오거나 저녁 늦게 여러 사람과 무리지어서 그렇게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우물가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한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서, 그것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를 택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이 역시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 두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만남이라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는지, 만남 중에서도 특히 이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 내용만큼이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대화의 이 순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 만남의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각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저마다 만나는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적 기질이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에는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학자적 기질이 있으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지 않고 니고데모가 물을 수 있도록 근처에서 이렇게 맴도십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상식 밖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상식 밖에 있는 모습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조차 말을 건네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그 만남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히 단언컨대 예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과 교제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만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나의 방식에 철저하게 맞춰주셔서 나를 만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성경은 이 만남의 전후를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배고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동네로 음식을 사러 들어갑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한참의 대화가 있은 후에 30절에 와서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이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건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내게 있다.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는 안 먹어도 이미 배불러. 분명히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전에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고 배고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사서 돌아오고 나 보니, 음식을 정작 건네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나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르실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저에게는 2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2살 된 딸아이. 말이 2살이지 작년 12월 28일 날 나와가지고요. 나온 지 나흘 만에 1살을 먹어버려서 2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예정일이 1월 9일이었는데요. 일찍 나와버렸어요.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그때 만삭인 마리아가 본문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만삭인 저희 집에 있는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28일 날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아내가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출산 전에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초음파 사진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왜 위로해 주는지 제가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딸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대로 제 얼굴대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 찍은 그대로 나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요즘에 볼 때 목도 못 가눠서 막 흐느적 막 거립니다.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낑낑대고 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처음입니다.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음식을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만나면 만나실수록 예수님을 허기지게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도 그것 자체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 공공장소에서 말을 나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길가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금기시 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남자가 이 말을 걸어온 이 상황이 어찌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 대화를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번뜩했습니다. 저 유대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만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이 뜨거운 정오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에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번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의 근원이 되었던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 여인에게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같이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5번의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정식 결혼을 올린 것 같지 않고 함께 동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6번째 남자도 이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살림부터 차린 것이겠죠. 처음 만난 타지의 유대의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예배의 처소에 관련된 주제로 바꿔버립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대화에서는요, 이런 대화가 충분히 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종교 예배의 처소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된 그들의 대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의 처소이냐?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가 진짜다라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진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쪽이 많다, 맞다, 저쪽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배의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 번에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말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마치 대화를 후다닥 정리해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지요.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맞다. 아니다. 이 문장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의 헬라어는 메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메티의 이 메는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겠지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물동이를 바닥에 갑자기 내던지고 동네로 사람들에게 뭘 하러 간 겁니까?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로니에 전도팀이 대학로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겠죠? 구원자는 아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 폭발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폭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요, 머릿속에 채 확신이 들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채 정리하기도 전에 전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내 과거를 모두 알아맞혔어요. 가서 봅시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이 가서 한번 만나봅시다. 머릿속에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이 여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머리의 인식보다 몸의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혼도 5번이나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좋다 싶으면 살고 보는 겁니다. 왜 좋은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선 살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6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살림부터 차리고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은 여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라는 남자에 대해 성급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연약함, 행동이 앞서는 이 여인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6명의 남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온 도시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비록 성급한 것이었지만 또다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온 도시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느니 차라리 뜨거운 태양에 노출시켜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더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